부음이라는 것이 저는 그것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난 남도 다 그렇게 받는 줄 알았어요. 안수할 때 그런 식으로 받는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니더라고. 나만 그렇게 받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것을 2009년도 10월 30일 날 새벽 3시에 참 날짜와 뭐 시간도 참 묘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2014년도가 됐는데 이때에 2013년도까지는 이제 제가 이것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시골에 조용한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제가 헌신하고 있었어요. 부목사로 헌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명동성당 8호 길 건너편에 명동성당 8호 길 건너편에 다락방처럼 4층 조그마한 허름한 4층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 4층에 다락방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예수 사랑 교회. 예수 사랑 교회. 이 다락방 교회 이름이 예수 사랑 교회인데 거기에 제가 그 담임 목사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첫 이제 나의 그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2014년. 그래가지고 2014년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다 녹화되고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역사적인 이제 사건이고 역사적인 증거예요. 간증이에요. 그때가 4월 그 6월절. 4월 6월절인데 그때 아마 4월 4일에 있을 거예요. 그 명동성당에 가게에 있다가 그 가게가 이제 지하였는데 지하에 있다가 이렇게 그 바로 그 교회 맞은편 길 바로 건너 사이거든요. 길 건너편에 명동성당이고 그 또 길 건너편은 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딱 나오는데 땅바닥에 무지개가 쫙 펼쳐진 거예요. 땅바닥에 무지개. 인류 최초 나는 인류 최초로 땅바닥에 무지개를 보자. 그것도 또 나 혼자 봤으면 그것도 증거가 뭔데? 그때 권사님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의 사역자가 같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사진을 또 찍어놓은 데가 있어요. 네. 물론 그 전에 제가 2009년에 안수 받았다고 했죠. 요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요 날 새벽 3시 반인데 잠깐 새벽에 이제 안수 끝나고 한 몇 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10시 반부터, 그때가 한 10시 반이에요. 시간대가 오전 10시 반이 됐어. 그런데 그때부터 그 교회 창밖으로 무지개가 떠가지고 막 해 옆에서 막 무지개 춤을 추는 거야. 이쪽으로 나타났다, 이쪽으로 나타났다, 양쪽에 나타났다, 한쪽만 나타났다, 막 하면서 무지개 추는 거예요. 그 교회 창밖으로. 그래가지고 같이 있던 목사님들 다 일어나가지고 막 뭐야 하면서 막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안수받은 그날. 그래가지고 막 은혜 속에 막 다들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마귀에 감동돼가고 성령의 감동 다 느낌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거 막 음침하고 그러죠.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때요? 막 기쁘고 막 그냥 충만하고 막 그렇잖아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누가 뭐라고 시키지도 않는데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에서 막 찬양 막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밖에 막 그 무지개 춤추는 걸 보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갔고 서울로 올라오고 사이 계속 고속버스를 따라서 그 무지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 고속버스를 타고 계속 창밖으로 똑같은 위치로 쫙 따라와요. 무지개가 계속 서울까지. 응? 자, 그래가지고 그 여차에 차에서 2014년도가 됐는데 그때 그게 6월절이었거든요. 4월. 그때
그때 4월 4일 아마 4월 4일 5일 그쯤이야. 그 영락교회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당에서 나오다가 땅바닥에 무지개가 쫙 펼쳐져가지고 그걸 보고 막 그 옆에 있던 같이 있던 그 권사님 또 여자 목사님들이 오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감동도 돼가지고 막 어디 우리 빨리 가서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는 바로 저쪽 길 건너편에는 영락교회예요. 이쪽 교회는 내가 이제 심무하는 그 다락방 교회가 있고 명동 성당을 중심으로 그러면 저쪽으로 빨리 갔죠. 왜냐면 여기를 가려고 했더니 문을 딱 잠궈놓고 이 담임 목사가 지금 이상한 목사인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그 뒤로 내가 그 교회를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빨리 지금 우리가 감동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그 옆에 큰 길 옆쪽 오른쪽으로 큰 길 나가서 길을 건너면 바로 영락교회예요. 그 영락교회 가서 이제 예배당을 찾는데 우리 뭐 몇 명 한 너댓 명밖에 안 되는데 누가 예배당을 내줘? 영락교회에서 내줄 리가 없죠. 그냥 막 문전박대 맞고 막 쫄천하게 쫓겨나게 생겼어. 그래서 안 되겠길래 그 영락교회 그 뜰이 있어요. 뜰.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그 화초가 있는 뜰 정원에 가서 벤치가 이렇게 있더라고. 동그란 그 벤치에 둘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가 바로 6월절 무교절 맞이하는 그때. 그래서 그때 그런 증표들을 다 보여주시고 땅바닥에 무지개를 펼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자 이런 역사들이 계속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년도가 특별히 우리를 기념하는 우리 신부단장 선교에서는 특별히 기념하는 기념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때 14년 15년에 테트라드가 벌어졌고 특히 2015년 9월 23일 날에 이 뉴턴이 계산한 날짜가 나왔는데 다니엘서에서 말한 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실제적인 그 기록 내용이 요 날짜에 일치가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로마의 교황이 인류 역사 최초로 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찾아가요. 그 당시에 교황이 프란치스코인가 막 이제 교황 됐을 때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바마를 찾아가서 아련을 해요. 근데 원래는 교황이 앉아서 기다려서 대통령의 예방을 인사를 받는 게 맞거든요. 맞죠? 물론 옛날에 카누사의 구렵이라고 해가지고 교황이 그 어떤 그 왕권에 밀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잠시 동로마 제국이 망하고 신성 로마 제국도 그 왕권에 눌려가지고 그 교회의 권위가 추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중세 때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 이제 교황권이 회복을 해가지고 계속 교황권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물론 그 교황권의 배후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 프란치스코는요 웬일인지 자기가 오바마를 찾아갑니다. 그게 2015년 9월 23일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뭔 날이냐면 2015년 1월 1일부터 따지면 이게 9월 23일까지가 266일째 되는 날이에요. 1년 365일 중에 1년 365일이잖아요. 이제 윤년은 366일이죠. 이 365일 이전에 즉 266일째 날에 교황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을 만납니다. 그게 다 보도된 내용이에요. 보도된 내용인데 이 266일째 날이면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교황이 프란치스 교황이 266대째 교황이에요. 266대째 교황이라고. 266대째 교황이 266일째 날 여기서 2와 6인데 이 6은 저기를 가리키는 거 사탄이 뱀을 가리켜요. 6이 원래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 수예요. 6이 성경에서 6은 사람의 숫자죠. 그런데 뱀 두 마리를 만나는 거예요. 266이 바로 두 마리의 뱀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게 또 재미난 게 있어요.
266일이 뭐냐면 사람이 수태돼가지고 아기로 태어나는 날이에요. 7로 나눠보시면 저 40주가 되면은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수태된 다음에 40주가 기준이죠. 그래서 10달이 조금 안 된 때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보통 10달 정도로 기준하죠. 10달 아기 나온 사람 알 거예요. 그래서 266일째 날 아기가 원래 태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딱 정확하게 수태 날짜를 했다면. 그래서 266일째 날 266대 교황이 아기가 태어나는 260일 채우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차가 뭐라고요? 비스트라고 써요. 비스트, 짐승. 그리고 벨기에에 있는 세계적인 슈퍼컴퓨터가 뭐라고요? 비스트입니다. 벨기에에 전 세계 인류 80억의 데이터베이스를 싹 수록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고 있는 카드 있죠? 카드가 16자리죠? 그 16자리 숫자로 싹 수록이 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벨기에. 그 벨기에의 브뤼셀의 그 슈퍼컴퓨터의 그 뭐라고요? 이름이 비스트예요. 비스트. 근데 계시록에 써있기를 그 숫자가 짐승의 수라고 나오죠? 그래서 짐승의 수라는 말은 슈퍼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숫자 암호를 말합니다. 네? 컴퓨터가 뭡니까? 두 자리 숫자로 이루어지는 비밀의 체계가 컴퓨터죠? 컴퓨터는 작동을 그걸로 합니다. 두 자리 숫자로. 그래서 그걸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요즘에 강남에서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 돈 다 뺏기고 틀리고 오는 사람들이 울며 불며 헤매면서 붙잡고 있는 게 바이너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우리 저 두 분은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다단계 하는 사람이 딱 와있으면 알아들어. 바이너리란 말이에요. 바이너리가 두 날개를 말하는데 그걸 알아듣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266일째 날 266대 교황이 266일 만에 아기가 탄생하듯이 두 마리의 뱀을 만나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에 기록한 그 날짜를 뉴턴이 200년 전에 이미 계산한 날짜예요. 놀랍죠? 그런데 뉴턴만 이걸 계산한 게 아니라 뉴턴은 200년 전에 계산한 사람이고 최근에 70년 전에 또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대주교를 지냈던 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신부님이 또 70년 전에 또 계산해놨어. 2015년 9월 23일이라는 날짜가 되면 무슨 일이 세계적인 일이 벌어진다. 뉴턴이 한번 계산했어. 200년 전에. 근데 70년 전에 남미의 주교 신부님이 계산을 해놨어요. 2015년 9월 23일이라는 날짜를. 그런데 그 날짜가 다니엘서에 기록된 근거의 날짜예요. 구약의 다니엘서에. 다니엘서 9장하고 10장이 나와요. 자, 이런 내용들이 쫙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성취가 된 거야. 그래서 저희들은 2014년 15년을 특별한 해로 우리는 이제 알았고, 그리고 저는 이전에 저와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정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그때의 그날 그 해에 가을에 10월 3일이 개천절이거든요. 근데 이 개천절과 그때의 초막절과 제 생일이 딱 일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10월 3일날 제 생일을 셌어요. 그러니까 개천절과 초막절과 예수님의 탄생절과 나다나엘의 출생일, 이게 4개가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있으냐, 또 이때에 조선호텔 뒤에, 지금 조선호텔 아시죠? 소공동에 그 조선호텔 뒤에 가면은 바로 호텔 뒷마당이 그 천구단이라고 또는 환구단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 환구단이라는 게 뭐가 되냐면 조선시대의 황제가 되면 하늘에다가 신고식을 해요. 제가 황제가 이번에 되었나이다. 하늘이시여 저와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면서 조선의 황제들이 하늘에다가 신고식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이 있는 자리가 환구단이에요. 그 환구단 자리가 원래는 지금 조선호텔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일본놈들이 우리의 민족의 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조선호텔 딱 지어버리고 그 뒷마당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환구단을 옮겨놔 버렸어. 한 100m만 200m로 옮겨버렸어. 한 100m 정도 옮겼을 거야. 그러니까 부근이 콱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 중앙청을 싹 헐어버렸잖아요. 그래 거기다 다시 광화문을 다시 복구했죠. 다시 복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화문이 된 거예요. 광화문 궁전이. 그러듯이 조선호텔도 싹 누군가가 돈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헐어버려야 돼. 조선호텔 아무 우리에게는 유익이 안 돼요. 우리 민족의 어를 거기서 전기를 끊어버리고 말살하고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선호텔 누가 사가지고 싹 헐어버리고 그 조선호텔 본래 자리에 우리 민족의 맥과 얼과 전기를 회복시키는, 부활시키는 그 전기 자리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있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께 뭘 했느냐? 하나님, 이 자리를 사단의 권수에서부터 다시 회복해서 바치겠나이다 해서 그 환구단 자리를 하나님께 제가 회복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거기서 예배 드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환구단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가 없었다고. 근데 제가 그때 나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 몇 사람하고 그 환구단에서 하나님께 신고식을 하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예배를 딱 오기 전에 한 2시간쯤 전에 자유로를 통해서 왔는데 원래 거기서 출발할 때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가기로 했는데 그 민족단체였던 김영기 대표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 눈치를 봐서 도저히 지금 예배를 드리긴 어려우니까 거기 임진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어떻습니까? 알았다고. 근데 양보하고 따라갔어요. 임진가에 갔더니 북한에서 무슨 그 북한 무슨 공연단이 와가지고 막 북적거리고 막 말을 치고 막 잔치를 할 바람에 소란해가지고 이게 산만해서 예배가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여기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난장판이고 지멋대로 그냥 딴따라만 하고 있으니 어찌하오리까 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막 속으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서 따로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이제 다시 드리게 하겠다 해서 받겠다 해서 내가 김영기 대표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영기 대표가 다시 거기서 철수를 해가지고 다시 조선호텔 뒤로 갑시다 해서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중에 딱 하늘에 무지개 뜬 거예요. 그러면서 이날이 개천절이다라고 하나님이 확정을 해주셨어요. 네? 10월 3일 그 10월 3일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개천절이에요. 물론 민족학자들은 음력 개천절을 찾아내서 그것을 개천절로 하자 이렇게 주장해요. 여기서는 그런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장소로 우리 민족 민족 정신 찾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양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개천절이 사실 10월 3일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시고 그 10월 3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초막절 초이면서도 그 초막절 끝무렵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막절 초기에 나신 분이고 나는 초막절 끝에 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것은 나중에 오병이어의 저기과 다 연결됩니다. 오병이어에서 두 마리의 물고기는 초림의 메시아와 재림의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물고기는 메시아입니다. 물론 여러 마리의 물고기가 있을 때는 성도를 나타내 성도. 기독교 성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취하실 성도를 물고기로 비유해요. 히브리어 또 물고기가 그런 뜻이고. 아멘. 자, 그래서 그날 2014년 10월 3일 날 봄에는 6월절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가을에 10월 3일 날 그해 10월 3일 날 내가 천구단으로 원구단 환구단으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이게 볼 수 있게끔 딱 무지개로 40분 동안 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꼭 그 무지개로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안수했던 그 교단장님이나 저를 따르는 분들은 무지개가 함께하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지개가 따라주는 그런 이제 목회자인데 어쨌든 그날 그해 그래가지고 와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때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환구단에서. 그때 기념사진 찍어놓은 게 그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환구단에서 하나님께 신고식을 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재단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올리나이다. 바치나이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있었어요. 그 환구단 팔각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환구단의 팔각정이 3층 건물이거든요. 3층 건물인데 양식이 아니에요. 한식으로 정식으로 지어진 전통 한옥인데 팔각정으로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팔각정 안에 뭐가 있느냐? 천정의 벽화가 있어요. 근데 그 천정의 벽화를 민간인이 그동안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민족 대표였던 김영기 대표가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 소나기가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디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수십 명이 호텔 로비로 몰려들어가면 호텔에 막 고급 손님들이 쫙 이렇게 외국 손님들 막 많이 와 있는데 막 비를 맞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몰려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조선 호텔에 지배인이 나와가지고 그 환구단에 있는 팔각정 문을 최초로 열어준 거예요. 아무도 원래 그걸 평소에 못 들어가.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그거 들어가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문을 꽉 잠궈놨는데 그날 이상하게 막 소나기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문을 안 열릴 수가 없어. 그리 피신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문을 딱 열고 김정기 대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벽화를, 천정 벽화를.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냐 그 환구단이 만약에 사단의 재단 같으면 내가 그것을 얘기를 드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김 대표한테 물어봤죠. 천정의 벽화가 어떻게 돼 있으며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용을 봤다는 거야.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용 하면 사단으로 알고 있죠. 그렇잖아요? 용은 기독교인들한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맞죠? 근데 나는 그 비밀을 또 알아. 원래 하나님 그 보호자는 4마리의 용이 있어요. 4마리의 용인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배신 때려가지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지가 하나님을 참칭하고 나가는 자야. 이게 사탄이야. 근데 이 용은 비유된 거예요. 내 천사장이 비유된 거라고. 용 자체가 아니고 물론 용도 실제로 실존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4마리의 용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4마리의 용은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장이에요. 그 중에 이제 미카엘, 군신과 그 싸움과 모든 그 하는 그 천사장이 미카엘 있죠. 그다음에 가브리엘 있죠. 가브리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송정하기도 하고 저기를 해야죠. 심부름.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하나님 성령의 소식을 알리죠. 메시아를 수태할 것이다.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여인 중에 복되시도다. 아멘? 아멘? 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미카엘, 가브리엘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은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전사장이죠. 근데 배신 때리고 나가지고 지가 하나님 해먹는다고 우리 나간 거죠. 그렇잖아요. 루시퍼. 그러니까 루시엘을 라틴어로 표시하면 루시퍼예요. 네? 히브리어로는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인데 이제 라틴어로 말하면 루시퍼예요. 그래서 교황청에는 라틴어를 쓰기 때문에 루시퍼라고 하죠. 어쨌든 루시엘과 루시퍼는 같은 인물이에요. 예, 이제 그 언어적 표현과 다를 뿐이지. 어쨌든 그 용이 한 마리만 그려졌다면 이것은 루시퍼야. 아멘? 근데 용이 2마리 이상 있다? 그럼 하나님의 천사장들이에요. 근데 내가 김영기한테 다 물어봤어요. 용이 몇 마리 있었어? 2마리가 그려져 있대.
그 두 마리가 여기 쫙 이렇게 그 중앙에 저기 에오스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그 호위하는 그 그림이 그려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다 안심을 했죠. 안심을 했죠. 하나님의 천사장을 상징하는 두 마리의 용이 그 팔각정을 호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인들이 그 조선주차에 있던 것을 뒤로 밀어가지고 저 쫓아내버린 거예요.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회복해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이 재단을 아버지께 다시 회복시켜 바치나이다 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예배 드린 그 사진이 바로 김영희 대표와 같이 흰 옷을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날 그렇게 있었고 2014년 1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보여주시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취임하는 어떤 일이 있었냐.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 벼락을 날벼락을 두 번 빠락 빠락 때려버렸어요. 베드로 성당이 벼락 떨어진 적이 없어. 역사적으로. 베드로 성당이 중세 때 지어져가지고 한 1000년 이상, 2000년 가까이 왔죠? 1000몇백 년으로 흘러왔죠?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야. 근데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 날벼락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ABC와 MBC, 전 세계 유명한 미디어들이 쫙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벼락을 빠락! 빠락!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황청에서 교황이 비둘기를 쫙 날리는 기념식이 있었는데 비둘기를 하얀 비둘기 두 마리 날리자 어디서 까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두 마리 비둘기 잡아먹어버린다. 그것도 생중계가 됐어. 이해 갑니까? 교황 가짜예요. 응? 교황 가짜라고. 진짜는 베네딕토 16세로 끝났어요. 그것이 노스트라다무스가 벌써 예언을 했고요. 성경에 이미 기록이 돼 있고요.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을 탄 음녀. 그게 바로 지금 교황입니다. 지금 교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교황 가짜. 진짜는 지금 역사상 없었던 동시대에 두 명의 교황이 있죠. 우리가 지금 진짜 오리지널 교황에 대한 보도를 거의 안 하니까 모르지만 프란체스코 말고 이 앞에 프란체스코한테 권력을 뺏긴 교황자를 뺏긴 지금 진짜 교황이 살아있어요. 원래 교황은 죽어야 이게 바톤 터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두 명의 교황을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두 명의 교황이 있어. 하나는 하나님 인정하는 진짜 교황이고 하나는 가짜야. 놀랍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를 고레스 왕으로서 세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7년 작년 딱 1년 전에, 만 1년 전에 갑자기 12월 6일 날이나 7일 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 발표했지 않았어요? 전 세계 깜짝 놀라버렸죠. 왜? 아니 그거 내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응? 전 세계 팔레스타인들을 무슬림들이 다 들고 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제발 왜 그러세요? 참으세요 막 그랬죠. 트럼프 참모들이 말렸다고요. 왜 말렸어? 국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내관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트럼프가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그때까지는 텔아비브에 있었거든.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처럼 생각하고 지냈어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트럼프가 2017년 12월 달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의 대사관을 그쪽으로 옮기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이 말한 그 구약시대에 나오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을 성을 중건하라고 회복시키라고 딱 그 명령을 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몽땅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에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트럼프를 바로 이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트럼프가 바로 옛날에 옛 고레스 왕이다. 이렇게 계시를 내주고 트럼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2월 달 딱 1년 전이야 지금. 작년 2017년 12월이니까. 그 해가 가기 전에 갑자기 발표한 거예요.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을 모든 이제 대사관들이 옮기기 시작하는데 말 안 듣는 나이가 더 많아요 지금. 왜? 팔레스타인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슬람 눈치를 봐야 되니까 지금 주저주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세상을 안 옮기는 데가 많아요. 옮기지 않을 나라가 더 많아요. 그러나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이렇게 좀 용기 있는 나라들은 미국 따라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트럼프의 짓이 안나. 이거 정말 나중에 하나님도 혼날 일이야.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제3의 성전을 다 건립할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딱 절반으로 나눠서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이 예루살렘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 딱 가운데는 돔 성전, 그 템플을 딱 그 경계점으로 해가지고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편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편이 딱 갈라져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슬람들도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고 이스라엘도 거기다 성전을 세우기 원해요. 근데 문제는 마호메트를 섬기는 성전을 할 거냐, 자기 또 이스라엘 사람들 뭐냐면 다시 나타나실 메시아를 모시는 성전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을 해.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고 그 메시아께서 그 새로 지어지는 제3의 성전으로 오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뭐라고 말해? 제3의 성전이 바로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짝퉁 그리스도, 짝퉁 메시아가 인지하게 될 성전이에요. 나다나엘 뭐라고 해요? 제3의 성전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최초로 이루는 것이 나타나. 내가 말하는 이 순간에 누구나 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제3의 성전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진짜 주인공, 성경이 기록한 그분이 오셔서 스스로 제3의 성전을 먼저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복제가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걸 너희가 알 것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예요. 그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진리가 성취되는 때가 지금 왔어.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예요. 지금 뭐 거기서 저 종로 3가에서 뭐 떠들고 뭐 자기들끼리 무슨 종로 5가에서 세미나하고 다 꽝이에요. 모르면. 진짜 메시아는 이제 제3의 성전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제3의 성전을 이루는 그분이 이제 세계를 살리는 진짜 메시아예요. 그렇지. 뭐 지금 뭐 근사하게 막 금박을 입혀가지고 지어놓은 제3의 성전, 새로 짓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짓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성전도 필요해요. 왜? 앞으로 이제 메시아께서 자기의 심령에 마치 예수께서 지성소를 쫙 문을 쪼개시고 당신이 스스로 지성소가 되셨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 직접 성전이 되셨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다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제3의 성전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기 몸에. 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는,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 되는 자들이 이제 그것이 복제가 있나요, 심정으로. 그 제3의 성전이 그게. 그렇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뭐 매너와 촛대 만들고 교단 재단의 기물 만들고 막 금그릇을 만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거는 뭐다? 그냥 그림자에 가요. 그림자. 마치 모세교가 예수교의 그림자잖아요. 그냥 그래요. 구약은 신약을 위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것은 실상이 됐다고 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의 메시아가 나타날 때 제3의 성경이 실상화되는 거예요. 초림 때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 몸으로 이미 성전을 이뤘어요. 맞죠? 하나님 성전을 이루셨어요. 그 일이 재림 때 똑같이 일어나요. 자, 그럼으로써 그 오시는 분이 제3의 성전이 돼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 그 믿는 자들을 또 구원받은 자들을 또 남겨지는 다섯 처녀들, 불림받는 도성에 들어가는 다섯 처녀들, 그 각각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3의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이 비밀을 지금까지 아무도 발표하지 않았고 몰랐어. 지금도 모르고 있어. 이만은 잽도 안 돼. 지가 뭘 알아. 순전히 그냥 말을 꾸며내서 거짓말만 지금 계속 날이 갈수록 거짓말만 늘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니 이 메시지가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 올라가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때가 찼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제대로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안 받는 자는 할 수 없어요. 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며칠 동안 계속 기도를 해봤어요. 아버지의 선물을 사람들이 즐겨받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죠? 그렇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다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아는 자가 거의 없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아는 자들은 1차적으로 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은 뭐예요? 받으면 기쁘고 좋아. 안 받으면 섭섭해. 그렇죠? 선물은 강요사항이 아니에요. 맞죠? 지난번에 오신 임마누엘은요 필수예요. 필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것이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네?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근데 하나님의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는데 선물 주는 분은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시죠. 근데 받는 자는 어때요? 자기 기분 나쁘면 안 받을 수도 있어. 마음에 안 내키면. 그럼 자유야. 그죠? 그러나 선물을 받은 자는 어때? 기분 좋죠? 행복하죠? 안 받는 사람 나중에 소문 듣고 어머나 나도 선물 받을 건데 못 받으면 서운하겠죠. 그렇죠? 못 받으면 서운해. 받으면 좋지만 선물은 너 받을래 안 받을래? 이게 아니요. 일단은 다 권유 받아요. 선물 보낼 테니까 받을래? 얼른 알아보고 아이고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딱 즐겨받는 자는 복이고 그게 뭔 선물이야? 나 모르겠어. 난 치워. 할 사람은 못 받는 거야.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땅을 치면 후회하겠죠. 그래서 계시록이 뭐라고 써요? 그들이 애곡하며 울리라. 다섯 처녀가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선물 준다 할 때 받아야지. 다 지나갔나 난 다음에 응? 산타 할아버지는 이미 다 보따리 다 챙겨가지고 다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뒤에 나중에 나타나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 해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해서도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들으면 그때서야 엎드려 절박기식으로 이제 오늘도 가서 큰 교단에서 세미나를 하고 왔다니까요. 사실은. 근데 자기 의에 딱 잡혀가지고 자기 의에 자기 고집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왕이다. 지금 다들 목사들이 다 지가 왕이야. 다 지가 왕이요. 누구 덕분인데. 막상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그랬죠? 도적과 같이 온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갑자기 온다. 와도 알 수 없게 온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말은요. 예상치 못할 때 온다는 말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올 거야 하는데 전혀 예상치 않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는 말을 잘 새겨드려야 돼요. 도적같이 온다. 예? 그렇죠? 지금 제가 하루 전에 이렇게 문자를 날리는데 나한테 그러죠. 하루에 웬만하면 좀 한 일주일 전에 알려주시지.